말씀의 주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통, 인생이 애통스럽냐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도 복이 있다. 그러니 마음을 접지 마라. 피하지 마라.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슬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느냐? 그리고 화평을 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싸우지 마라. 싸울 조건이 충분하지 않냐? 싸울 수 있는데 그러나 싸우지 마라. 축복이 따른다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지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일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못 뜰 뿐이지, 오늘 밤에 내가 죽을 뿐이지 내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처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다가 그냥 죽거나 흙으로 돌아가거나가 아닙니다. 흙 자체는 생명 근원입니다. 흙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흙 없으면 저는 아스팔트가 좋습니다. 흙이 있어야 나무가 살 수가 있습니다. 흙이 있어야 물이 고일 수 있고 물이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정화될 수 있습니다. 바다 밑이 흙이 아니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강 밑이, 호수 밑이 흙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흙이 있어야 합니다. 흙을 밟고 살아가야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흙을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부자일수록 어떻습니까?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일수록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에 시멘트가 있습니까? 흙이 있습니까? 흙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흙은 곧 생명입니다. 흙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땅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만물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은 무엇입니까? 땅이 좋아야 합니다. 땅이 좋아야 사람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땅을 다른 말로 이상적인 언어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좋아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운다?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타고난 것이 있어서. 그럼 본성이 있으니 그 본성 위에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공부를 배우듯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 먹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듯이 공부를 배우듯이
지식을 배우듯이 반드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의에 굶주린 자들 복이 있고, 핍박받는 자들 복이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잘생겼으니까 복이 있겠다. 예쁘니까, 키가 크니까, 키가 아담하니까, 야, 간상이 좋네. 야, 노래 잘 부른다, 춤 잘 춘다, 공부 잘한다, 복이 있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죄인일수록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의인도 고개 숙이는데 왜 죄인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 깡통이 요란스럽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배웁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기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국가를 발전시키는, 국가를 발달시키는,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까지 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기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웃게 드릴까? 코미디언처럼 웃기면 하나님 웃을 것 같아요? 꽁트하면 하나님 웃을 것 같아요? 막 웃기는 춤추며 코미디언처럼 춤을 추면 하나님 웃을 것 같습니까? 네. 웃긴다고 해서 하나님은 웃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억수로 뛰어나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안 먹어서 그 마음을 못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차 운전해 가다가 앞에서 끼어들겠습니다. 야, 저놈 저거 으악 클럭션 누르고 난리가 나, 빵빵빵빵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앞에 회장이 타고 있습니다. 사장이 타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 시어머니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욕할 겁니까? 바로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저 한번 창문 내리고 저 좀 보라고 제가 빵빵빵빵 한 거예요 어머니. 아유 그럴 거예요. 욕할 수 없습니다. 바로 바뀌어질 걸.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권위를 알면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축복을 예배해 놓고 천국을 예배해 놓고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쇠 빠지게 고생해도 병신처럼 살아도 반드시 천국 가야 한다. 정상인으로 살다가 잘 살다가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아니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좀 잘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여유 있게 멋대로 살다가 뭐 지옥 가도 좋아, 천국 무슨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방인들, 그리고 신앙인들도 힘들게 살다 보면 아유 천국에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겠고, 현재 내가 오늘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어디에서? 물질에서 온다, 돈에서 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돈이 있어야 돼. 진짜 돈이 들어오면 큰 행복이 따라올 것 같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돈으로 망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가지는 순간 제일 가까운 사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는 순간 옆집에 이웃이 강도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빚더미 앉을 수도 있습니다. 50억,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빚을 져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돈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돈 해서는 아니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진짜 돈이 필요합니까? 진짜 나는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 딱 먹으시고 이 모든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 내가 이 돈이 왜 필요하지? 이 돈이 왜 필요하지? 아, 나 밥 사 먹어야 되는데, 아, 나 좋은 차 사야 되는데,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왜 필요합니까? 그 좋은 집에 가면, 좋은 차를 몰면 진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진짜 고개 숙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더 교만해질걸. 이 쥐까짓기 뭔데? 엄청난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사 물질을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듯이 이 물질이 왜 필요한지 근본으로 돌아가서 회개할 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필요한데 제가 이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이 왜 필요하냐? 천사들은 따집니다. 주판을 튕깁니다. 그 물질이 왜 필요하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마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맨날 죽는 소리 합니까? 아니면 좋은 소리를 합니까? 좋은 말을 합니까? 요 근래에 긍정의 힘이라 그러죠.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긍정의 힘, 긍정의 힘. 그게 뭔데? 긍정의 힘이 뭡니까? 마음이죠. 좋은 마음을 먹으면 우와 안 될 것도 되더라고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진리니까 팔리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 읽을 때는 좋지. 와, 써먹어 봐야 되겠다. 한 달도 못 갑니다. 1년도 못 갑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껏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면 기뻐하신다. 예, 기뻐하시죠. 그러나 기뻐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취해가지고 술 먹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술 먹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즐겁으면 행복하면 시끄러워 죽겠어요. 옆에서는 와 소음 그 자체 계속 노래 불러. 그렇게 들리면 어떡할 것입니까? 너의 찬양이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린다면 어떡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섭리 역사를 방해하고 지난 역사를 이단 사이비로 몰아붙이며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겨우겨우 역사를 일으켜놨는데 잘못된 것만 안티가 되어서 잘못된 것만 욕을 하고 악평을 하고 부풀려서 업무하고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 아무리 찬양해 보세요. 저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영혼육을 쪼개신다 하셨습니다. 영혼육, 인생을 쪼개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의 자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태어난 환경, 여건, 그리고 여러분 몸속에 흐르는 피, 유전자가 어떠한지, 더러운 피인지 깨끗한 피인지, 성격이 좋은 피인지 성격이 나쁜 피인지 모든 것을 다 측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한다. 우리는 형제의 조그만 흠을 보고 어때요?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형제의 큰 장점을 보고 또 어때요? 와, 축복하지 않습니까? 타고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전자가 우월하고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몸부림을 쳐서 타고난 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엄청 훌륭하며 뛰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용서를 해준다, 기도를 해준다, 참아준다, 허물을 덮어준다,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섭리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준다, 참아준다, 보호해준다, 변호해준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판단했다면,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판단했다면, 말을 함부로 했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말이 사람 귀에 들렸으면 그 사람한테도 죄송해야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귀가 어두워가지고 다행히 들리지 않았어. 뒤에서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 했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거지.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했습니다. 제가 욕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 말이 그 사람의 귀에 들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너 내 욕했지? 카톡 옵니다. 너 내 욕했다며? 뭐 나보고 욕했다고? 아니 어떤 놈이 나 욕 안 했어. 그가 아니라 미안하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사과해야 됩니다.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래, 네가 이래 해서 내가 욕을 했다. 라고 하든지, 죄 없는 사람에게, 죄가 엄청나게, 죄가 죄인 중에 죄인이, 사기꾼이, 강도가, 폭력배가, 사람을 보면 이간질하고, 사람을 보면 시기질투하고, 사람을 보면 욕을 하고, 참을성이 없고, 좋을 때는 좋지, 화가 났을 때 참지를 못합니다. 다 심판해버립니다. 그러한 사람이 의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심판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면 자기가 어떤 죄를 범하면서 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어떻습니까? 기억 못하잖아요. 시간 지나면 거짓말한 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이 엮을 수가 없어. 기억이 안 나요. 그것처럼 실없는 소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헛되고 헛된 소리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이라는 건지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말인지 감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대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배웁니다. 우리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한번 풀어볼까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한샘이 별거 아니야. 보면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늘 지하철 타고 다니고 신발은 늘 나이스 신고 다니고 밥 먹을 때 좋은 음식까지 못하고 늘 분식집에서 먹고 하여튼 아무 능력이 없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대한민국 헌법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을 욕하고 때리는 순간 경찰이 능력 많은 사람을 잡아갑니까? 능력 없는 사람을 잡아갑니까? 가해자를 잡아갑니까? 가해자를 잡아가요. 능력이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가해자를 잡아가 수갑을 쳐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노숙자가 변장을 해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만약에 탄압을 한다 그러면 그 개인의 탄압이 아니라 국가 탄압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미국 흑인이 왔습니다. 시커매가지고 어이구 우리가 흑인을 건드렸습니다. 국적이 미국인입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외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 땅의 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 법은 더 예민합니다. 하늘 법은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절대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한 개인이 외국에서 위협에 처하면 정부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인다? 항상 하나님 심판하소서. 그런 보좌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민망하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저주합니다. 저주합니다. 죽어라 죽어라 하면 얼마나 오래 사는 줄 아십니까? 명줄이 계속 길어집니다. 계속 길어져. 죽으라 할 때마다 명줄이 길어져. 그 기도 안 했으면 죽었을 건데, 죽으라 죽으라는 말이 어때요? 계속 명줄이 길어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그 기도를 하는 근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죽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죽게 해주시옵소서. 암에 걸려도 살고 있고 얼마나 명줄이 긴지. 불사신입니다.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안 죽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식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기도합니다. 딸들도 기도하고, 아들은 포기했고, 엄마하고 딸들이 기도하는데 안 죽습니다. 갈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천사들 가서 심판을, 그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를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옛날에는 핍박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순교의 길을 갔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순교의 길은 아니지만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아차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예전엔 기도했지만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밥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영혼력을 관찰하시고 쪼개시는 하나님, 제가 꼭 진정한 선민이 되어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겠나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가겠나이다. 저한테 억울한 일이 있고 제가 화나는 일이 있고 진짜 싸울 수밖에 없지만 제가 하나님 역사를 생각해서 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고개 숙입니다. 옛날 사람은 죽기도 했는데 저는 안 죽잖아요. 돈 없어도 투덜대지 않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거지처럼 살아가더라도 제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제가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교회 섬기고 구전일 다 하고 뒷짐지지 않고 제가 봉사하고, 그리고 저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고, 그리고 형제의 장점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허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장점을 칭찬해주고, 눈은 눈티 반티 돼가지고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귀가 너무 예쁘다, 입은 못 났습니다. 늘 나쁜 말해서 입은 못 났습니다. 그런데 눈은 암만 째려봐도 생긴 게 눈이 선하게 생겼습니다. 째려보면 째려볼수록 눈이 선하게 보입니다. 눈이 예쁘다, 너는 눈이 예쁘다. 아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마음, 남들이 기도하지 않는 기도. 갈렙이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남들 좋은 땅 다 가져가려고 그럴 때, 지분 나눠줄 때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저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소서. 헤브론 땅은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입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여, 제가 칼을 들 수 있는 힘이 있나이다. 내가 저 헤브론 땅을 전쟁을 해서 저 땅을 점령하겠으니 저 땅을 나한테 주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12지파들이 모였는데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다 좋은 땅 서로 가져가려고 눈 벌겋게 설치는데
누가 또 전쟁에서 그 땅을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늙었는데, 갈렙이가 얼마나 늙었는데 칼을 든다고 하지만 칼 들 힘이 없을 정도로 늙었단 말이야. 참 기가 막힌 위대한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마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은요, 표현하는 법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 마음 먹다가도 어떻습니까? 다시 해주나 봐요. 에이, 내 저럴 줄 알았다. 마음 해주다가도 마음이 팩팩팩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을 생각하시면 안 돼.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의 마음을 보면 머리 아픕니다. 돌대가리인데 어떡할 거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고, 못하면 못한 대로 귀하게 여겨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귀엽다고 그러는데 못생겨도 내 자식이 제일 예쁜 거지, 내 자식이 제일 잘생긴 거지,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한 거지. 왜? 내 소중한 것을 나중에 다 줄 거니까. 내 자식이 최고인 거지. 그 마음으로 가져가야,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몸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을 보신대. 헤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대. 마음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내 마음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할 줄 알고, 마음을, 예수님이 먹는 마음을 내가 먹을 줄 알고, 그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그래야 여러분 삶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잘 먹으면 죽일부 직전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진짜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말을 해라, 말을. 말 한번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마음의 소리,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서든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눈을 딱 뜨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꼭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꼭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입에서 자기가 생각지 못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남들 다 욕하는데, 남들 다 안 된다는데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럼 주위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와, 죽을 때 다 됐나 보다라고 우스갯소리. 예, 난 죽었어. 난 부활했어. 나는 거듭났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마음을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도 못하고 마음도 못 먹고 어쩌라고? 그러면서 잘 되길 바랍니까? 그러면서 잘 살길 바랍니까? 그러면서 존중받길 바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 겁니다. 지나가는 고양이도 어때요?
그런 사람이 밥 주면 밥도 안 먹습니다. 네가 주는 밥 나는 안 먹는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동물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는 주간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 선한 마음, 예쁜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원수도 악인들도 제발 회개해서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사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시간 지나면 다 그냥 부질없는 인생이 될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젊음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주먹을 쥘 수 있을 때, 욕할 수 있고 소리 지를 수 있을 때, 승질 낼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마음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힘이 있을 때, 육신이 힘이 있을 때, 육신이 힘을 다 잃고 바랄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기회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아닙니다. 아직 창창합니다. 이 육신의 힘을 가지고 뛰고 달릴 수 있을 때, 소리 지를 수 있을 때, 마음의 소리를 하늘 앞에 외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있어서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창조 작품들이구나. 위대한 작가가 옛날 위대한 성군이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만들기를 잘하든 못하든 작품이지 않습니까? 작품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작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못나면 못난 대로,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가 헛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으니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 마음껏 하늘 앞에 외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